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돌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영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성, 그게 세례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인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다 그랬어요. 바쁘다. 우리 큰 놈 보고 제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더니 공중나는 새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같이 가고 저녁에 오고 낮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면서 영성, 믿음 그런 것을 생각할 좀 여유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성에 대해서 유명한 헨리 라우엔 박사님이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인생의 고민이 되는 문제를 한 10여 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글쎄요,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우리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원래는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교황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조각가인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천지창조의 그 천국과 지옥 그림 있잖아요. 거기다 지옥에 있는 교황의 얼굴을 그리는데 예, 지옥에 있는 교황의 얼굴을. 근데 그가 이제 조각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여자 꼬마가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지금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거든. 그러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떼내야 할 것은 떼내고 하면서 그가 유명한 다윗상을 창조했죠. 만들어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안에 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꾸 버려야 할 걸 버리고 떼내야 할 것을 떼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두 가지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을 입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옷을 벗지 않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잠자지 않고 언제든지 민첩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어두움을 밝히고 빛을 발해야만 주인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옷을 벗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는 이 준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기도 시간 있잖아요. 9시, 12시, 3시.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기도 시간에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깨어 기다려야 된다. 잠자지 말아야 된다. 졸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야 되는, 이 사망의 잠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인이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말, 성경에서 재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돌아온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했을 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때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다워야 된다. 종을 잘 대접해서 아들과 같이 여긴다고 해도 종이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잘해도 종이고 잘못하면 얻어맞아야 종다운 것이다.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주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준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종의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면서 도둑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둑을 맞는 일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도둑에 대해서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도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전에 장로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게 아니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집이 비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온 가족이 그냥 그 축구에 막 빠져 있을 때요,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걸 몰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도둑에 대한 예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언제 올지 모른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걸 청지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예? 주인이 따로 있는데 맡긴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물질,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그 국민일보에 기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예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근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하죠.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단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 그래서 우리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 그분이요, 자녀들에게 대학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끝. 자녀들에게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왜 좋으냐면 자녀들도 그게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까지 가르쳐 준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기가 이래서 살아갈 것을 이미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뭐 재산도 없으셨겠지만 그 남한산성에 조그만 한 10평짜리 아파트인가, 조그만 아파트에서 노트하고 성경하고 그 볼펜 하나, 그 정도 있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자 3대 안 간다는 것이, 이게 재산을 물려주면 쓰는 것만 배우잖아. 버는 것을 안 배우잖아. 그러면 3대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살기로 했네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하반절에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계산을 이제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헨리 나우엔 박사가 영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려면 어리석은 삶에서 순종하는 경청으로 옮겨가려는 씨름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성자가 되거나 이제는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 이 씨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예? 야곱. 그가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걸 다 빼앗길 상황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영어로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 씨름하는 사람들 보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모래판에 1cm 차이로 승패가 나요. 1cm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귀머거리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는 그걸 쿤이라고 하는데, 쿤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쿤, 준비하다. 준비하다. 히브리어 쿤은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쿤은 크게 5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